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은 이제 구원의 확실성,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이 확실하게 느껴집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당황하고 우리가 조금 움츠려 드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행실이 완전히 성화된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죄책감과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마음들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라는 약간 아리송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인데 로마서는 누가 쓰는 말씀이죠? 기록자가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중요한 관점 중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들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에 대한 내용들이 로마서에 전반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한 관점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구원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인간의 관점이에요.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있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일까요? 그쵸?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이런 관점이에요. 얘를 어떻게 택해서 어떻게 끌고 가서 어떻게 어디까지 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주된 관점이 있어요? 도착지에 주된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관점은 어떨까요? 처음부터 천국이 보여지나요? 천국이 알아지나요? 천국이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고 인간의 그 과정의 일들을 겪어가면서 구원의 어떤 경험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관점이죠. 근데 로마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썼을까요? 인간의 관점을 썼을까요? 그렇죠. 우리 똑똑한 우리 초등학생. 인간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왜 하나님의 관점이 썼냐?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쓸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자, 보십시오. 구원의 확실성. 오늘 말씀 1절부터 볼게요.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로요?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믿음인가요? 아니, 이거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듣게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결국 어디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승복하는 거죠. 하나님, 알았어요. 제가 믿을게요. 제가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볼게요. 다 그래서 우리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설득에 의한 다양한 루트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설득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볼게요 하면서 믿음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셨대요. 왜냐면 죄인된 인간은 천국에 갈 수 없거든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의롭게 됐다고 그랬어요?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의롭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직 덜 됐다는 얘기예요?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의로워졌어 라고 인정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칭의라고 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교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독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중요하게 들어오는 신학적인 사상이 이 칭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의로워서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지 못했어요. 의로운 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다툼이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의롭지 않으니까 다. 나중에 교회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무결점하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공동체 훈련을. 그래서 그건 나중에 차후에 말씀 통해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계속 푸시를 하고 설득을 하는 게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그냥 네가 믿었으니까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해서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속해졌거든요. 근데 그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 받은 것도 결국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죄라는 담이 막혀 있었는데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누리자고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자,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또한 누구로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기쁨,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서 그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감격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연하게 천국이 있을 것이야,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고, 또 천국이 어떤 곳, 천국이 진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진짜 그곳에 가고 싶다는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화의 과정은 어떻게 걷느냐? 이렇게 날마다 기쁨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겪게 돼요? 환난을 만나게 돼요. 근데 환난을 만났는데 어떻게 한대요? 즐거워한대요. 왜 환난을 만났는데 즐거워할까요? 믿음의 사람의 신자의 시선은 이제 내가 세워놓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신자의 삶은 내가 천국 가는 길이 이제 목표가 되었잖아요. 천국 가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 천국의 과정을 가는 과정 속에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자기에게 무엇이라 느껴지는 거예요? 환난을 통한 훈련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더 거룩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날 이끄시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난이 고통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 속에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각자 다 있어요, 각자.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되진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뭐냐?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불신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볼까라고 노력을 하지만 신자는 뭐예요? 그 환난과 어려움을 누구에게 맡기려고 그래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지를 인내하며 참으며 견디면서 훈련받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차이는 그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계속 괴로움의 일들만 생각하면서 괴로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한쪽은 괴롭다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일들을 즐거워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게 차이예요. 근데 이제 환란이 오는데 환란은 결국은 그 환란 중에서 환란은 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환란이 왔을 때 없어주세요. 물러나게 해주세요.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게 맞아요? 안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 문제가 쉽게 빨리 안 해결된다고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절부터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인내는 무엇을 만들어요? 연단을 만드는데 연단이 뭐예요? 연단이 뭐예요? 철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빼서 두드려 치고 단단하게 만들려고 그 과정을 겪는 게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야죠. 다시 맞아야죠.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서 식혀지고 다시 불 속에 들어가고 뜨거워서 다시 맞고 이 과정이 연단이에요. 결국 뭐예요? 단단해진다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 점점 그러니까 아직과 고집이 단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진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인내하지 않는 자가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단단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어린이처럼 하나님 난 너무 아파요. 빨리 이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안 없애준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뭐라고요?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과정을 겪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요. 그 연단으로 인해서 단단해진 사람은 뭐예요? 단단해진 사람은 누가 이렇게 긁어도 스크래치가 나야 안 나요. 단단한 칼은 쾅쾅 부딪혀도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누가 나를 공격하든 누가 나를 괴롭히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든 나는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보게 돼요? 아, 하나님의 천국이 이제 내게 다가오고 있구나. 그것을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날마다 좋은 일만 있을까요? 복만 넘치는 게 맞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설명이에요. 지금 구원을 받는 자에 대한 삶. 소망이, 그죠? 그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우리가 세워져가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막 된다는 얘기 아니죠.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 그게 하지 않는데요. 왜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혼자서 무엇인가를 해나가고 혼자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은연중으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게 우리의 가진 성향과 성품과 기질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굴복시켜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 같이 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역사하면서 그 모든 소망과 연단과 인내와 환난과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성장, 성숙되게끔 역사하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순종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설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죠라고 하는 거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아무튼 지금 계속 결론을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삶의 이게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 갔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과정의 것들을 이렇게 성령께서 착실히 걷게끔 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 모든 소망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죠. 근데 막 찍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찍어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우연찮게. 근데 그 성적은 부끄러운 성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이 이야기,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이 얘기는 한편으로는 되게 고맙고 감사한 이야기고 한편으로는 되게 무서운 이야기인 거 아세요? 결국은 부끄럽지 않게 우리를 때려서 강제로 어떻게 해서라도 훈련시켜서 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눈치를 보면서 성령님 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가는 사람들은 더 잘 갈 수 있겠죠. 그게 주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근데 눈치 보지 않아. 나는 안 보이지.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더 그 자신의 자아가 굴복되는 과정을 겪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끄는 삶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삶이 훨씬 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사랑이 넘친다라는 것을 알기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계속 그것이 좌절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 표현이 되게 감사한 표현이면서도 되게 좋은 표현이면서도 한편은 되게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뼈도 박도 못한다 이런 표현도 같이 담겨져 있는 거죠.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어땠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는 언제예요? 아직 구원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다가오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죄악 속에 있는 자죠. 경건하냐 죄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별됐냐 그건 경건이라는 의미가 구별된 자니까 구별된 자냐 아니냐의 차이는 뭐예요? 내가 거룩하냐 죄인이냐 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흉악 범죄자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그 흉악 범죄자들을 위해서 제가 저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저 사람 풀어주세요. 라고 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내 생명을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칠 수 있죠. 그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자가 그것도 쉽지 않죠. 그죠? 지난번에 어쩌면 무슨 드라마? 의학 드라마를 볼 때, 남편인가가 간염에 걸린 거죠. 근데 부인이 간 이식 수술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끝내 간 이식 수술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거죠. 무서워서. 자기도 그거로 인해서 고통받을 그것이 무서워서. 근데 실상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내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나의 삶을 포기하면서 희생하면서 도와준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의인을 위해서도 쉽지 않고 선인, 우리가 정말 옳은 사람이라는 그것을 위해서도 쉽지 않아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버리면서까지 우리 독립을 했었잖아요. 그것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게 큰 고마움이고 큰 일이죠. 그런 사람도 정말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죠. 정말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정말 특별하게 사명감과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던져서까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보잘것도 없고 가치도 없는 존재.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다면 정말 무가치한 존재인 거예요. 사고만 치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사고만 치고 있는 존재들을 위해서 누가요? 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친히 오셔가지고 자기가 대신 죽어준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들을 위해서.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시키셔가지고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한 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가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모르겠어? 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실성은 우리에게 찾으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거룩하지 못해.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완전 성화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사고치고 아직도 죄 속에 있고 아직도 죄 지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인간의 관점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결심한 결의를 뒤집을 수 있고요. 내가 얼마든지 신념과 어떤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으로 변할 수 않는 의지를 가지고 한 일도 바뀌어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네가 죄인이었을 때 희생시켜서만까지 너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내가 100원 주고 너 살게 이거 아니라 자기 아들을 인간 세상에 보내서 그 아들을 처형시키는 그 일까지 하셨는데 그 일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이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확실성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그러면 이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떤 목사님이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큰 나무 장작들을 불 지펴서 막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저 나무가 너무 저 나무를 딱 빼가지고 내가 어떤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고 싶은 조각가가 보면서 딱 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죠? 불타고 있는 나무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불타고 있는 나무를 기껏 힘들게 꺼내가지고 그 나무를 식힌 다음에 그 나무를 하나하나 조각해 나가는 사람이 이거 너무 힘든데 갖다 버리자. 이런 마음을 갖겠냐는 거죠. 이미 이 나무를 꺼내올 때에 자기가 진짜 마음을 강하게 먹어서 투자한 그런 노력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고 버릴 정도의 그런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결국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멈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그 의지로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의 모든 일들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의지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싶다고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화되고 싶다고 성화되는 과정 가는 겁니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내가 성화까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과정의 일들이지 내가 무엇을 만들고 이루고 세우고 하는 이 과정이 아니라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성령만 눈치면.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의 의식과 생각 속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관념을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봐. 그럼 너희가 가야 할 길과 변화되어야 할 일과 너희들이 세워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 누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시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화되어 간다 하는 것도 웃긴 얘기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누구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다니까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쳐가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가 왜 꺾이겠냐고요. 왜 바꾸시겠냐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실성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은 잘 아는 것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능력과 여러분들 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십니다. 구원받은 게 그냥 고통과 힘듦과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믿지 않는 자의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참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자가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뭐예요? 나도 하나님 나라에 저렇게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려갈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넘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열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플러스 삶에서 기쁨이 넘치는 일이 많아야 되고요. 소망이 넘치는 세상의 것을 많이 또 누려야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만족함이 있습니까? 절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100년의 삶인 거예요. 100년의 삶을 누리다가 죽으면 지옥 형벌 받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에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인간이 겪어야 할 삶의 종착지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100년의 삶을 떵떵거리지 못하게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아직 뭐가 더 필요하죠? 복음으로 이미 모든 게 우리에게 완벽한데 우리는 아직도 복음도 가졌으면 좋겠고 세상의 명예와 자랑과 욕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껴놓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것은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명예와 구원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이 구원은요 삶에서 그렇게 확 느껴지지 않거든요. 세상의 명예와 자랑은요 너무 피부로 많이 와닿아요. 우리가 사실 통장에 얼마가 찍혀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잖아요. 그 통장의 숫자만 봐도 실질적으로 내가 내 앞에 현금이 없어도 근데 구원은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널 사랑한다, 널 구원했다,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했다 수도 없이 얘기한 그 얘기를 들어도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무감각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달랬다가 때렸다가 달랬다가 때렸다가 우리가 그런 과정을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내가 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왜 나는 아직도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까라는 것을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세요. 나의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과연 나에게 이 삶에서 내게 주어진 이 삶에서 진정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세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 옆에 있죠? 나 갈 테니까 따라오세요? 이런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어디를 가야 돼요? 주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내가 진정 무슨 삶을 살길 기뻐하세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요. 나의 삶의 계획과 모든 일의 주인된 자리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